바울 사도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할 때 흔들림 없이 다른 것을 섞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이 일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거짓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 속에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리,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자기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요. 자기 자신도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고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고 이렇게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면 굉장하거든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왔습니다.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려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주셨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뒤꿈치를 잡는 자는 엄격한 의미로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속이다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섰을 때 130세인데 얼마나 팍썩 늙어 보이는지 본문 보시면 알 겁니다. 어르신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집트 왕이 물어볼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130세밖에 안 되는데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월들보다 훨씬 적게 살았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었고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작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버리게 되면 아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영원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도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고 영생도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많지는 않지만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이긴 하지만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해놓고 야야 그 농담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딱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같이 담겨 있고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쓴 이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이요. 오늘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걸. 맞죠? 이것을 과외라고 하잖아요. 대학 다니는 아이들 과외하잖아요. 그 적어도 공부한 것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요. 고등부 딱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갔는데 성경 실력이 없어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피택을 받았는데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되고 기도하는 실력도 안 돼서 어떤 권사는 뭐 기도시키니까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런 실력을 쌓기는 참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든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모든 사건이고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75세에 너 고향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거부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저에게 자식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 재산이 다메섹 출신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죠. 이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때가 75세예요. 75세인데 10년이 흘러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흘러도 안 주시니까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이 85세, 아내가 75세가 됐어요. 자식을 안 주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례죠. 여보, 우리가 특히 내가 보니까 여성의 기능이 이제 거의 끝나서 나는 자식을 낳기 어려울 것 같소. 그러니까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이 여종과 결혼해서 이 여종을 처부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소 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스마엘 태어나고 또 13년이 흘렀어요. 99세가 됐어요. 그때 가서 또 내년에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믿었어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거의 24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현실적이 된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좀 더 나이 먹게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 75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었는데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으로 건너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 아브라함 말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식도 안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그랬던 거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거늘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은 걸 알았거든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장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 요리해서 손님 대접하고 난 다음에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여기 올 텐데 그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여성의 기능도 끝났고 내 주인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거늘 어떻게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사라가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께서 가끔 유치하게 따지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다음에 사람의 환경이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다라고 표현을 할 때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돼서 이삭이 상속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중동의 테러 집단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물론 모압과 암몬도 있고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던 6명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동의 세력을 이루게 돼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 지금 중동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이삭 한 사람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중동이 이렇게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 텐데 육신의 자녀, 약속이 되어지지 않은 자녀를 낳는 바람에 중동이 이렇게 불바다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와 네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녀, 그 자녀는 내가 약속한 자녀다.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 맞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이삭이 결혼을 또 빨리 못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성년식을 한다고 하면 13세에서 14세에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3세, 14세에 성년식 한다고 한다면 이때가 결혼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게 되면 결혼을 다들 빨리 해요. 늦게 한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야곱이라든지 뭐 있는데 보통 13세, 14세 정도에 결혼하기 때문에 20세 안에 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엄청나게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여인들 같은 경우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내를 택하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택하게 해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을 또 빨리 주신 것도 아니에요. 60세가 돼서야 아이를 주셨는데 보니까 쌍둥이에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둘이 뱃속에서 싸워요. 왜 싸우냐?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 녀석은 몸이 붉어요. 한 녀석은 그렇진 않은데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몸이 붉으니까 에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니까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자녀가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유를 두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들 문화 자체가 장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자는 가정에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굉장히 사모해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로 태어난 거, 하나님 앞에서 큰아들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큰 복인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 갔다 와가지고 야 배고픈데 너 그거 붉은 거 끓이고 있는? 나 그거 주라. 그러니까 형 큰아들의 명분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주지. 야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너 가져. 라고 하고 떡과 팥죽을 받아먹고 장자의 고기를 팔아버렸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속이는 자체는 물론 잘못됐죠. 근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뱃속에서 이미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야곱이 태어날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또 약속의 자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기도 하고 냉정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간구나 어떤 요구를 듣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관하시되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하고 행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쉽게 약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영생을 주셨거든요. 복에 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냐?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저주하면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받고 있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길 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을 자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놓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요. 오늘날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아들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아들의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2022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마음의 소원한 것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